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셔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쉬는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팔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여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그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시 산에 올라와라. 근데 뭘 갖고 올라오라 그러냐면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은 모양으로 그것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올라와라. 처음 돌판은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고, 그 돌판에 쓴 십계명이죠, 그죠? 그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지금은 돌판을 누구 보고 만들래요? 모세, 네가 만들어 봐라. 내가 쓰기는 내가 쓰겠다. 뭐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죠? 죄가 없이 되는데, 지금 둘째 돌판 전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그런데 이제 다시 돌판을 깎아서 올라와라. 내가 그 말씀을 적어주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겠다. 예?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그러나 처음 것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다. 처음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다 해주진 않겠다. 돌판은 네가 만들었고 와라.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네? 그냥 아예 없던 걸로 안 해주시잖아요. 너네가 죄진 건 죄진 거잖아. 나 마음 상했어. 이제 이런 거를 뉘앙스를 계속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인격적이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올라오고 아무도 못 오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죠? 6절 7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리라. 자, 이게 모세가 이제 돌판을 만들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계속 지금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이제 경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사실 동행하옵소서 하고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가 같은 말이에요. 자, 기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사업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이 뭐였어요? 기업 주로 땅이 아니고 뭐죠? 목축업이죠.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 치는 게 기업이면 어떻게 해요? 양을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게 기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는 게 기업이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런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딴짓하고 그러는데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함께 하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첫 번째는 회막으로 나아가야 된다. 회막으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믿어야 된다. 자, 우리가 주의 기업, 주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주의 기업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막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냐면 회막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회막은 이스라엘 진 바깥에 천막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성막이라고 하는 제사 드리기 완전한 성막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임시, 말하자면 그 만남의 장소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데 그 회막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못 갔어요. 죄인들은 감히 못 갔어요. 누구만 갔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갔죠. 모세가 이 회막으로 딱 나아갈 때 하늘에서 구름이 쫙 임재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내려오셨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보도록 그렇게 연출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회막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 회막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네? 네, 마음? 네, 다 맞는 말인데 그 회막은 곧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를 죄사함을 주셔서 연결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만날 수 없죠. 죄사함이 있어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으로 나아가는가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려면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그럼 그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 가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네? 피의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회막은 오늘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게 이제 그냥 장난을 하면 안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되겠죠. 진실되게. 그 진실되냐 안 되냐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뭐 마음은 아니고 입술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죄사함에 관련된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죠. 죄사함의 제사잖아요. 효력이 1년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대신 오셨다. 근데 구약시대는 송아지와 양과 소의 제사를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죄값을 치르려면. 대속죄일이라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효력이 1년밖에 안 되는 게 매년 다 백성들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잡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는 게 중요하죠. 짐승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너에게 전가시킨다. 그리고 누굴 죽여요? 양이나 염소를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네? 진짜 그것도 못 사는 사람은 곡식 가루라도 태워서 드리면 그 믿음으로 기도로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이면 얘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는 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한 번의 죽음이 무슨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이다. 완전한 죄값 지불의 죽음이다. 그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안수만 하면 돼. 믿음으로. 실제로 옛날에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얹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에 손을 얹으면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바라보고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전부 믿음이에요. 전부 믿음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죠. 이렇게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성령의 세계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서 이 땅에 사는데 열심히 하는 게 있어야 되죠. 열심히 하면 거기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믿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놓치고 믿음을 빼앗기고 자꾸 이 땅에서 사는 열심을 이게 강화가 되면 성령의 역사는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되지만 성령의 역사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요쪽을 좀 줄이는 게 낫고 믿음을 계속 가꾸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믿음대로 하시는데요. 성령이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내 능력 이상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요거를 한 번만 경험하시고 두 번만 경험하시라고. 근데 이제 이런 세계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일단 몰라. 그 다음에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딱 되고 경험되는 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죄는 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또 앞으로 죄를 또 져요. 그죠?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 주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누구한테 간다고? 예수님께 완벽하게 간다. 완벽하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사함 받았으니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성령이 오시는 게 안 느껴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냥 죄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만 하면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자꾸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졌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은 대가는 이 땅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 땅에서 고통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래야 평안히 살 수 있어요. 반듯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영과 계속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돼요. 영접만. 진실되게. 자, 영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귀한 분으로 나보다 높은 분으로 예수님 오실라면 오시고 말라면 마세요가 아니고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갑이고 예수님 을입니다. 이러면은 영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 안 들어가신다. 그럼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영접이에요. 말이 너무 쉽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완전 주인이 바뀌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자,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요. 예수님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해요. 사람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지은 거는 내가 죄의 대가 치러야 돼. 이거는 따로따로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럼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성령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자꾸 말을 걸면 돼. 말을 걸고 이걸 계속 가꾸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르치는 그러니까 깨닫는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요.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영이 열려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려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구나. 아, 믿음이구나. 아, 믿음대로 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왜 믿음 그러지?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런 게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이게 이제 딱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걸 계속 이 믿음을 계속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하시다 보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딱 이제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지각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시면은 이제 쉬워집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의 기업이 되려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회개다며 회개, 죄사함. 그건 회막으로 가야 되는데 회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 보혈을 생각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님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래요. 예수님 보혈로 제가 깨끗해진 걸 믿어요. 금방 또 죄를 짓겠죠. 그런데 또 예수님 완벽하게 죄 씻어주신 걸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신 걸 믿어요.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그걸 하시다 보면 성령이 오셔서 각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은총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주님의 기업이 되려면 두 번째,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말에 마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그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갖고 그러죠. 그 돌판은 뭘 의미하냐면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하고 싶으실까요? 마음판에 기록하고 싶으실까요? 마음판. 그러면 지금 돌판을 깎아 갖고 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판을 다듬어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대충 뭐 그런 마음 갖고 오면은 나 말씀 기록 안 해. 진실된 마음, 전심의 마음.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네가 깎아갖고 와.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할 거야 나는. 네가 하는 만큼 할 거야. 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 하는 만큼 그거 보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라요 안 오라요? 옳죠. 마음도 없는 사람 막 일방적으로 막 은혜 주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래요? 왜?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진주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공격하여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신약 시대는 전부 믿음인데 믿음이 지금 그 믿음이 역사하는 영역이 어디다? 마음이다. 제가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겉모양으로 막 화려하게 하고 겉모양으로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겉모양을 자꾸 뭔가 보이고 싶은 분들은 반대로 뭐가 허하다? 속이 허하다, 마음이 허하다 그 말이에요. 허할 수 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 속이 정말 꽉 찬 분들, 네? 여기 마음판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한 분들은 그럴 필요를 잘 못 느끼죠. 네. 인간적,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조금 느끼긴 하는데 꼭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은 두드리고 계시지 들어오시지 않아요. 내가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정식으로 초청해야 오세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명확하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세요. 정식으로 말씀을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대요. 어딜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의 형제가 8명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란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을 보니까 막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향후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이렇게 힘도 있어 보이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보는 그 화려한 거 큰 거 그거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보면 아직도 믿음의 세계 못 온 거야. 그거는 이 세상의 세계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는 분들은 믿음의 세계 못 와요.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다 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인다는 거 알아.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안 두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 야, 저 사람 대단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세 아들, 막내 아들이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어요. 외모가 어땠을까요? 키도 작고. 어린애. 네? 군인도 아니야. 장남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다 갑옷 입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 어린아이를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어디를 보신다? 여기를 보신다, 여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여기 마음을 계속 여기. 근데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주죠. 근데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줘요? 사람들한테 나 알아달라고 광고도 안 하시잖아. 그냥 조용히 계시잖아.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증명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서 주님의 영과 교통하는 요 상태. 아무도 몰라도 돼. 안 알아줘도 돼. 난 주님과 함께 있어.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는 요 마음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100사람 중에 1명이 있다. 2명 있을 수도 있다. 3명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지는 않다.
이 사람은 어디로 넘어왔냐면 영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명예나 그 다음에 물질이나 이런 거 오면은 이 사람은 다 버려요? 아니요, 그냥 받아요, 누려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안 두는 거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넘어온 사람은 물질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선용하면 돼요. 근데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 가지고 자랑해야 하네요. 안 한다.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한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물론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줄은 알지만 마음속에서 뭐예요? 그거는 마음이 없어. 뭐 한 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뭐만 중요해? 지금 마음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이것.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된 것. 요게 99라 그러면 여기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명예 얻고 부자 되고 이런 거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가치관을 완전히 넘어선 사람의 내면 세계예요. 요 세계를 갖고야만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요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세상 이렇게 계속 이게 마음에 가득 차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져가지고 이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세상에서 계속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야만 되는 인생이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기에 성령이 오셔서 각을 해주셔야 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해도 한국말로 다 알아들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영을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는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도 매일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의 자세가 어때요? 아주 진지하고 겸손하고, 그죠? 예수님 한번 딱 어디 가시면 몇만 명이 그냥 막 줄줄줄 따라왔어요. 엄청난 권세와 명예죠?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조용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음성,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막 수만 명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막 몇몇 명 쫓아오는데, 막 몰려드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셨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의 양면성인 거예요. 막 사람이 몇만 명이 오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그 마음,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마음이지. 주님은 아무 사람이 많건 적건 몇만 명이 되든 아니면 조용히 혼자 있건 똑같았어요.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요 한 가지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많으면 더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이 적고 아무도 없으면 성령이 덜 역사하고,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적 계산법이에요. 많으면 더 좋은 거. 과부의 두렙돈이 더 많이 냈대요? 부자가 더 많이 냈대요? 그런 계산법은 어디? 천국 계산법이죠? 양의 계산법이 아니라 뭐의 계산법이에요? 질의 계산법이잖아요. 천국은 질이지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계산법은 질이 뭐가 중요해? 양이 중요하지. 많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직도 천국으로 못 넘어온 사고방식이다 그거지. 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천국의 가치관과 성령님의 임재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은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모든 기준들이 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많건 적건 의미가 없어. 높건 낮건 의미가 없어. 화려하든 안 하든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다 세상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누리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안 두는 거예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진실되게 대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세상적 생각 때문에 본인의 세상적 생각 때문에 변질이 되고 시험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계속 제가 반대되는 걸 뭘 얘기했어요? 세상 얘기했죠? 보이는 거 얘기했죠? 많은 거 얘기했죠? 화려한 거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 따라가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조용한 내 마음에 예수님 새벽기도 혼자 하는 것처럼 그냥 많건 적건 내 마음이 고요하게 주님의 영과 교통하고 있는 요 상태 이거를 99%로 봐야 된다. 요 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려면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있는가. 핵심은요, 자, 목동이 양들을 칩니다. 이게 이제 기업인데요. 그러면 이 목동이 예수님인데, 오늘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신다요,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다. 그런데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걸 계속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하죠? 하루 종일 생각 몇 번이나 합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식사기도 할 때라도 하세요. 식사기도 하는 게 걸리면 네?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근데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몸에 뱄니다. 몸에. 꿈속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누가 가져다 주시느냐?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가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한 적이 없는데 찾아온단 말이죠. 그럼 성령님이 하신 거지. 근데 성령님이 하신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을 움직일지 딴 사람을 움직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아, 이 사람을 움직이셨군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계속 이거를 경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작은 거나 큰 거나. 그러면 요 성령님이 하시는 요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다.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만 터득하시면 되는데 요 부분으로만 딱 넘어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계신다고. 어떤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여기 모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근데 잘 안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은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체험도 달라고 그랬고요.
방언도 달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면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믿어져서. 그래서 방언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막 죄를 지면 불안해져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은가 하고 방언을 해보면 또 방언이 나와. 안 떠나셨네, 안 떠나셨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믿음을 지켜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여기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믿음대로 내가 지금 믿음대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영은 뭐를 통해 역사한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뭘 믿습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내 하인이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 눈이 떠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 떠질 것을,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믿음을 계속 매일매일 준비하시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응답한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 응답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내 계산으로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 응답하는 거는 내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를 내 머릿속에서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 놓고 나중에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또 그래.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순간 있죠. 진퇴양난 있잖아요. 그때도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영이 계신다. 지난주 설교가 적었잖아요. 홍해 건너가는 거. 육신의 눈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답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보라 그랬으니까 기대한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걸 기대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평불만했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믿음 없는 소리만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도. 바다가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누구 덕이에요? 모세 덕이에요. 모세 덕.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덕 좀 보고 살게 좀 만들어주세요. 다 믿음 없는 소리 해도 나는 성령님의 기적을 기대한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산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 내 덕 본 거야. 내 덕 좀 보고 살아라. 이래야 구원받은 성도지. 세상 권세 앞에 가서 세상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굽신하고 아직도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의 세계 못 넘어온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그 얘기네 여기.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대만 해. 근데 이 말처럼 답답한 말이 없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죽을 지경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아멘. 저는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겐 쉬운데 믿음 없는 사람에겐 대책 없는 말씀하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기업이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믿음을 잘 준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